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내 마음을 다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만들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이 그냥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제 예배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 예배 받아주시고 저에게 은혜 채워주세요. 은혜 주십시오. 은혜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옛것 나의 그 옛된 모습, 잘못된 모습들은 다 우리 주님이 다 씻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새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영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옛것 다 지나가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산성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 새로운 영, 깨끗한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전의 모습이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영을 갖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깨끗한 몸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그 죄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깨끗한 금과 같이 불순물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깨끗한 금과 같이 정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싸우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단의 그 권세,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그런 악한 권세와 함께 늘 싸우며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요, 주님,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소망이 바로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한 소망, 가장 큰 바람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이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의 삶, 나의 옛 모습들, 죄악된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더러워진 나,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는 나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고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그냥 조용히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해도 좋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해봅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눈을 감아보고 내 가슴에 한번 손들 이렇게 한번 좀 대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다 각자가 다른 사연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다 다른 모습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이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그 아픔과 어려움을 다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모든 것 다 받아주시옵소서. 물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도 받아주시옵소서. 내 안에 꼭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나를 변화시켜주시려고 하는, 내게 힘주시려고 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나를 만져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게 꼭 필요한 은혜대로 주님 오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돕고 있는 두 가정, 또 우리 케냐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계신 주의 귀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돌봐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한번 외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죄성이 있기에 아버지가 올바른 살아가지 못하고 제가 어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피를 내시며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지만 아버지 죄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또 죄를 짓게 만들고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데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겪고 있는 우리 두 가정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신 희망의 빛이 아버지 그 가정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착한 것을 나누고 돕는 것도 돕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가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시간과 상황이지만 아버지 주님이 날 지켜주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교사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가득해 주시는 그런 성교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가 함께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은혜들이 아버지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손길, 예수님의 손길을 마음속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영혼 하나하나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그 마음과 영혼을 터치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 드렸을 때 온전히 드렸을 때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가 돕고 있는 작은 두 가정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삼남매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사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픈 부모님들이 치유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섭리하심이 아버지 그 가정에 함께 할 때 우리 그 가정들도 부모 형제들도 우리 아이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 있는 오이진 선교사님, 하나님 오지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을 잘 보살펴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귀한 선교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자리를 성령의 역사로 불태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할게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옷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좀 읽고 있으면 그래도 로마서 같은 말씀보다는 조금 이렇게 마음에 와 닿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야고보를 참 좋아하고, 우리 집사님이랑도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야고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러는데 정말 이 야고보서가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표현했죠? 로마서의 사용 설명서. 그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도 참 잘 지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또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8년이었죠.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던 이 선수들 훈련장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게 있었어요. 1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내려도 마지막 0도를 넘지 못하면 물은 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플래카드가 이렇게 걸려있는 걸 제가 뉴스인가 뭔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뭐였냐면요, 올림픽 종목 중에서 썰매 종목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스켈레톤도 있고 썰매, 뭐 루찌 이렇게 있는데, 이 썰매 종목에 스타트 훈련을 하는, 출발 훈련하는 그런 훈련장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실제 경기장과 똑같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스타트 훈련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썰매 종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스타트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타트 훈련만 하는 장소가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요, 이 얼음 상태를 정말 실제 경기장 같이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최고의 신경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있고 늘 그것을 보면서 직원들이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문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도 저렇게 기준선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을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시는 그 선을 넘지 못하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홍 목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대로 기준선을 정해놓고 구원을 받니, 구원을 못 받니,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걸맞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값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평가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기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선이 어디까지인지 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구원에 대해서 이 정도쯤이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아까 기준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준선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가 주일 이 정도로 교회 나오고 있으면, 내가 주일날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있으면 충분할 거야. 내가 말씀을 이 정도로 보고 있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이 정도는 충분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아실 거야.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에게요, 만약 이런 생각들,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을 찔러주십니다. 자꾸 찌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기독교인, 내가 진짜 신앙인이 맞는가? 내가 과연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맞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이 기준선이라는 거 정해보지 못했지만 뭔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스 스타트 트랙이요, 영도를 넘지 않는, 영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얼지 않는 것처럼, 그 기준선을 딱 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저도 자꾸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제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믿음의 삶의 이 모습은요,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런다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믿음의 삶은요, 분명히 내 주변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유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나의 구원이 있지만 이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 믿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양심을 찔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도요,
이 야고보서 말씀, 물론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동일하지만 특별히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찔리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찔림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어요. 케냐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 찔림이 어떤 찔림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그들이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돼서 하룻밤에 3,000명 세례받았다고 하는데 그 찔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바늘 같은 걸로 따끔하게 찔리는 이게 뭘까?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다가 뾰족한 거 가지고요.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뚫고 등을 뚫고 나가는, 즉 관통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찔림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내 마음 가운데 찔림, 아픔이 있어야,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런 찔림을 가득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찔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믿음의 삶, 그 삶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내 옆에 사람에게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서론의 말씀이 좀 길었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보다 그간에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이 정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정욕 그러면 떠오르는 그런 단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정욕 그러면 왠지 성 이런 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욕을 이야기할 때 보면 올바르지 못한 성생활이나 간음, 성범죄 또는 잘못된 남녀 간의 이성 그런 관계들, 무분별한 성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만, 이게 정욕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 이런 것만 정욕일까?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적인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니까요, 싸움과 다툼이 모든 것들도 우리 안에 있는 정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이 올바른 것이 아닌 거예요. 올바르다고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간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정욕이란 얘기예요. 그게 다 정욕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욕망과 이 욕망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정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먼저 좀 질문을 좀 제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아까 송 집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뭐 단어를 얘기하려면 괜히 떨려요. 국어 선생님 앞에 살려서 보니까 이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더 찾아보게 되는데, 자, 욕구와 욕망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욕구가 있어요. 또 욕망이 있어요. 제가 이 두 단어가 떠오르면서 막 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또 이런 저런 사람들의 글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자, 욕구라고 하는 건요, 충족이 가능한 생물학적 요구와 바램들에 대해서, 즉 우리가요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뭔가 갖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이다. 그게 저는 욕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또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생활체의 생리적, 심리적 기구에 생기는 부족 상태. 즉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말 그대로 내 몸이에요. 뭐 먹고 싶은 것도 그런 거겠죠. 다 생리적인 그런 현상 속에서 내가 부족 상태가 있을 때 이것을 보충하는 것, 또 과잉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배제하는 생리적이면서 심리적인 과정이다. 제가 그렇게 한번 좀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루고자 또는 갖고자 하는 것에서 보충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구인데 그 보충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욕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뭘까요? 욕구와 반대로 충족이 불가능한 생물학적 요구에 대해서
사실 뭐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 욕심내지 말아야 되는 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마음과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루려고 노력하는 마음, 쉽게 표현하면 억지로 뭔가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게 욕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정욕이 얘기했으니까 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이건 좋은 표현 아니겠죠. 성적인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간이 아닌 불륜, 또 비정상적인 관계, 성범죄를 통해서 생기는 것, 간간, 간음, 뭐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를 우리가 성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기자가 사실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펼쳐져 있는 이 많은 교회들이요,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들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곳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가 아닌 그 주변에 있는 그 문화나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정욕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또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하는 것이 여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당시 뭐 아주 더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면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쪽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음한 여인 표현했는데 여기는 남자들도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간음한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라면 욕구가 아닌 뭘까요?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적인 간음만이 아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 또한 욕망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간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과 벗을 사는 것, 세상과 벗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벗된 삶을, 하나님을 나의 벗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처럼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성령하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성령님,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임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을까요? 주일날,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날 놀러 가기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좋은 날이고, 요즘 같으면 이 가을에 그냥 뭐 울긋불긋하죠. 날씨 좋죠. 덥지도 춥지도 않죠. 놀러 가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요청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성령님이 시기하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욕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게 정욕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가 세상과 벗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벗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즐거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점점 죽음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육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영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 영이 죽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영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언제나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 우리가 왜 세상을 벗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적인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정욕에 대해서 큰 죄를 짓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윗만큼 신앙 좋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시편 말씀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 아닙니까? 그 시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추악한 정욕의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죄는요, 전형적인 욕망에 빠져 지은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신뢰하셨던 그런 다윗이 가장 추악한 정욕의 사건 가운데 휘말려 버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정욕의 사건에 빠지게 된 것일까? 사무엘하 11장 말씀에서 보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나오거든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병사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지금 이 전쟁 한참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저쪽 사막이 많은 중동 지역도 좀 해당되지만 특히 이스라엘 그 지역은요,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별다름 없이 그런 모습이 우기와 건기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건기가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우기와 건기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었던 거예요. 건기가 되면 이 나라들은요,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다윗이 있었던 그 시기에 오래전에 다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국민들을 잘 다스리면서 영토를 지키고 넓히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다윗 왕으로서 그 일을 잘 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보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으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데 그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암몬 자손을 멸했어요. 랍바를 다 에워쌌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그 일을 잘 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 자기의 부하인 이 장수들과 병사들과 함께 출정해서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놔두고 여기서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자기는 정작 예루살렘 그 성에 와서 편안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왕이 가야 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일상에서 벗어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나는 내가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일상의 길, 내가 걸어가야 되는 나의 길, 그 길을 지금 잘 지나가고 있습니까? 좀 설교 시간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용서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요, 지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절대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정상적이지 못한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 꼴불견인 사람을 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한 번씩 꼭 찾아보는, 이게 좀 마음이 울적하거나 뭐 그럴 때 꼭 찾아보는 영상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한번 찾아보세요. 한석규 지랄하고 자빠졌네 치면요,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한 장면이 나오는데 한글을 막 창제하고 막 해나가고 있는 그 왕에게 이 대자보 같은 게 붙으면서 이걸 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 갖다가 이제 신하들도 막 나눠줘가지고 찬반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벽서를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런 걸 봤는데 하면서 그 왕이 내가 대답은 이것이요 하면서 탁 해주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얘기 들으면 속이 막 내가 뻥 뚫리더라고요. 네, 그런 단어예요. 그 지랄하고 지랄하다라는 뜻이. 그런데 이 욕에 어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찾아낸 게 있어요. 뭐냐? 길을 벗어난다. 지랄한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그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길을 벗어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즉 이것을 하는 사람이란 가야 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길을 벗어났던 거예요. 지금 내가 그 길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기사에 봤던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바캉스철이 딱 지나고 8월달, 9월달 그리고 해가 넘어가서 4월달, 5월달 되면 참 바빠지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병원일까요? 맞습니다. 산부인과가 그때 되면 많이 바빠진대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8, 9월에는요, 참 이게 안 좋은 얘기인데 낙태를 위해서 병원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4월, 5월 되면은 출산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캉스라고 하는 여름 시즌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상의 틀에 딱 맞춰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서 탈출하게 되면요, 술도 마시게 되고 놀기도 하면서 그동안 자기를 이렇게 조이고 다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던 그런 일상의 틀들이 다 이렇게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일상의 틀, 일상적으로 걷던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일상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 일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군과 부하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 그게 다윗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고 다윗 자신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 버리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세상과 벗대는 정욕의 죄를 짓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으면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만들어준 것, 그게 바로 성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으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5장 28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상당히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는 그 누가 뭐래도 음욕을 품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품고 그 눈과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과 벗된 삶을 살며 옳지 못한 정욕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니까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저 여인이 누구냐? 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장군, 부하인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럼 알았으면 거기서 끝나야죠.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꾸 죄로 몰아가는 거예요. 저 여인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을 범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죠. 이 정욕이 지은 죄는 뭐예요? 그것이 이제 범하고 아이를 갖게 되니까 이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쟁터로 내몰아서 제일 앞에다 세우고 자연스럽게 전사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 파렴치한 죄가 어디서 왔어요? 욕망에서 온 거예요. 정욕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 모든 죄악된 것들은요, 내 안에 있는 욕심에서부터 오는 정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죄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바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이 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서 벗어나 버렸을 때, 내가 가야 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우리 아들이 요만할 때, 한 4살, 5살 그때 어디 이렇게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은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꼭 아들이 가자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휴게소. 요즘 조금 달라지지만 우리 아들이 고만할 때 휴게소마다 놀이터가 있었어요. 놀이터를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아빠는 휴게소 가는 게 뭔가 먹고 싶어서 가는데 우리 아들은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휴게소 간판이긴 알아요. 지나가다 휴게소 뭐 한 2km 뜨면은 휴게소다 그러고 아빠 휴게소 가자 그래요. 야, 바쁘니까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자꾸 휴게소 가지. 그냥 안 간다고 그러면 뒤에서 노래를 불러요. 막 휴게소 하고 막 노래를 불러요. 아빠 등을 발로 막 차면서 휴게소. 결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놀기만 하나요? 돈도 쓰죠? 시간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 한다면 그 길을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뭔가 잘못된 일들이 자꾸 생겨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벗하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반대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걸어가고 있던 그 길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인 애굽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런 일까지 당하게 된 거예요.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이 우상의 문화로 인해서 순결 자체가 다 무너져 있는, 대부분의 우상을 섬기는 지역들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곳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이 주인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여주인의 명령과 같은 그런 잠자리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타락한 도시에서도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그 자리를 잘 지켰던 거예요. 우리가 정욕을 통해서 죄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벗하고 사는 것이 아닌 바로 세상을 벗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믿는 사람이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가짜 믿음이다.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 못하는 정욕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우리의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벗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벗으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벗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죄를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만한 끈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이 끈이 잘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내가 잡고 있는 끈이었고 한쪽은 하나님이 잡고 있는 끈이었는데 이 끈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끊어진 끈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시 묶어주세요. 다시 묶어주는 게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끈을 다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끈이 다시 연결됐어요. 자, 성모야 잡아라. 네, 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딱 잡으셨어요. 여러분, 끈 길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네, 맞아요. 끈 길이가 짧아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묶어주시면 뭐 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다시 묶어주시면 그 끈의 길이는 조금 짧아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회개를 할 때마다 그 끈의 길이는 조금씩 더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조 중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아라. 정몽주 어머니가 지으셨던 시라고 그랬던가요? 하여튼 그런 시조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 말만 가지고 보면 뭘까요? 까마귀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깨끗하고 새하얀 백로가 까마귀들과 놀다가 보니까 까마귀의 그 껌댕이가 묻어가지고 백로가 까매져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백로가 어떤 새예요? 깨끗한 물에서 살아있는 깨끗한 먹이를 먹는 그런 새예요. 까마귀는 어떤 새예요? 죽어있는 시체나 썩은 동물들, 쓰레기 더미 그런 데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백로가 까마귀와 놀다 보면 그런 습성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벗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를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상관없게끔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손과 마음이 성결해지면서 세상에 거신 이 정욕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슬퍼하며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애통함과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울며 근심하는, 즉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길을 벗어나서 추악한 이 정욕의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다윗은요,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시면서 다윗을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과 벗삼아서 살아가는, 세상을 벗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요즘만이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은요, 많이 타락한 세상이에요. 점점 더 악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덕적인 양심이 점점 쇠퇴해지고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만남과 헤어짐, 성에 대한 경계선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곳, 그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잘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일상의 삶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영역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벗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나의 길, 그 길을 잘 지키면서 진정한 믿음의 삶, 그 삶을 통해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는데요, 아까 말씀 가운데도 있었지만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친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친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의 친구입니까? 세상이 나의 친구라면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주님과 친구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친구를 삼게 되면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요 많은 것은 가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벗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벗된 삶을 살게 만드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참 버리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내 인생의 해답 같기 때문에. 내 정욕은요 절대로 해답이 아닙니다. 세상의 벗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이 정욕에서부터 오는 세상의 벗을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벗이라는 게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모든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나의 가장 귀한 벗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벗삼아 살아갈 때 내가 견뎌내야 되는 것들, 내가 겪어야 되는 일들 다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을 찾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세상과 어떤 삶을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고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벗어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정욕이 나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죽음의 길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주님 같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눈앞에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벗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를 오직 주님과 바라보며 아버지 주의 이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벗삼아서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정욕에 따라가는, 정욕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벗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을 벗삼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그보다도 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그 마음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내가 세상의 벗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나의 벗으로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바라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